매주 금요일 여호수아 강해를 하면서 은혜를 받곤 했는데 또 오랜만에 여호수아로 돌아와 28번째 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여호수아 설교 흐름이 기억나실 줄 압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교하는 중이었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되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단 마친 가운데 여호수아는 마지막 사명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으니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해 주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데 지난 7년 동안 7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함께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눈에 보이는 기업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사명으로 받는 것이요 기업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아마도 각 지파는 지파대로 원하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더 좋은 땅, 더 좋은 지역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정복한 땅이나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들은 각자가 보기에 더 좋은 땅도 있었을 것이고 더 험한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의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았으면 하고 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좁은 길을 선택하라 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힘든 길보다는 좀 더 나은, 좀 더 편한 길을 원하기에 저들은 정복 전쟁을 하기에 만만한 곳으로 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원함이 다른 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서 분배한다 해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가 왜 저 땅은 저 사람이 받았어? 왜 저 땅은 저 지파가 받았어? 왜 우리는 사람이 묘하게요, 내가 받은 땅이 잘 작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남이 받은 땅은 커 보이고 그쪽에서는 농사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으니 사람의 선택보다는 제비를 뽑아 분배하라 하심이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의 염려이니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의 염려는 헤브론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보니 가장 강력한 부족이 헤브론 지역의 군사들이고 지형적으로도 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염려는 이렇게 험한 헤브론 지역이 어느 지파에게 맡겨질 것인가
아무리 제비를 뽑아 헤브론 지역을 맡게 되겠지만 그 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되어도 지도자로서 안타까움은 그 헤브론 지역을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을 하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도 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면서도 망설이는 것입니다. 저 헤브론 지역을 누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갈렙의 청원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이 당시 85세가 된 갈렙이 유다 족속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와서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청원한 내용입니다. 많은 구절이 말하고 있지만 12절을 대표로 읽어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영성이 보여지는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근거로 불리워지는 복음성가도 있었습니다. 갈렙은 많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냥 갈렙 정도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마치 신약에서 스데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갈렙의 영성이 많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갈렙의 영성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갈렙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는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진 조연으로 소개되어지곤 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그니스 사람으로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갈렙이 처음 소개되는 장면은 가나안 12정탐꾼으로 보내지면서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다녀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탐꾼 사건 잘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정도 되었을 때에 있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라고 불리우는 이곳까지 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2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을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란 광야의 진을 친 가운데 이스라엘과 모세는 흥분했고 모세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이 땅이 눈앞에 펼쳐졌으니 우리 들어가자. 이때에 지난 2년간 똑똑해진 사람들 중에 청원이 있어지니 먼저 정탐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지형지목도 살펴보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떤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세는 절망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동안 무엇을 알아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계획을 세우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시락 하나를 싸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나왔더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준비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가운데 저들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은혜를 입었고 만나를 먹었고 온갖 은혜를 경험했던 바,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왔던 방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을 하자는 것입니다. 저들의 강력한 요청에 모세는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니 저들 원함대로 정탐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네 생각은 미래를 알고 살면 더 잘 살 것 같고 더 지혜롭게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면 조금은 바보 같고 그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알아보고 온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왔고 믿음으로 온 저들을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들이 알아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저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 모세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들의 강력한 원함 앞에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라. 그러나 역시 모세의 염려대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하여 12 정탐꾼을 보내니 바로 그 정탐꾼의 일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 가운데 시작된 40일 정탐의 결과는 너무도 엄청난 결과가 있어지게 했으니 40일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갈 수 없다고 부정적 보고를 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까지 왔던 궤도로 우리 가서 들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언제나 그러합니다. 믿음의 소리보다 부정적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들어갑시다. 이것은 믿음 외에는 해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믿고. 어떻게 들어가? 지금까지도 은혜였으니까 앞으로도 은혜일까?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근데 들어가지 맙시다. 이건 논리입니다. 왜 들어가지 못해? 그것은 강해. 왜 들어가지 못해?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만 믿음의 소리보다는 이 부정적 소리에 흔들리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 따위는 외면당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합리적 설명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의 외침은 작은 소리였을 뿐입니다. 심지어 저들의 원망과 불평은 모세를 죽이고 다른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가겠다 외칠 정도였습니다. 결국 40일 동안 있어진 가나안 정탐의 결과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일을 40년, 앞으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냉정하게 따지면 하지 않아도 될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방황이 문제가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민수기 14장에서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입니다. 말씀 그대로 광야 60만 가운데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 중에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저들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이 불신앙이 지불한 대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성경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영웅으로 기록되지만, 갈렙은 이 사건 이후에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가운데 당시 더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오히려 리더십이 있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갈렙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을 추측하느냐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앞에 아닙니다, 우리 그 땅에 갑시다, 이렇게 모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외칠 때 한번 맞춰봐요. 여호수아가 설명했을까, 갈렙이 설명했을까?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설명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놈이 합니까? 똑똑한 사람. 그리고 아까 30절,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식인데요, 30절 다시 읽어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 또 한 번 읽은 이유는 이름의 순서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 은혜, 이런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고는 이름이 앞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바나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원래는 남편이 아굴라니까 아굴라부터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안 좋으니까 이걸 엎어서서 권사님과 장로님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소개할 때 처음에 바나바가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처음 장면에는 늘 소개하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이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와서는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섞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이제 역전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면 여호수아보다 어쩌면 갈렙이 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 앞에 갈렙이 그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45년이 지난 후에 역사의 수면 아래 있는 중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고 갈렙도 85세가 된 지금 갈렙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니 여호수아의 염려를 읽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 처음에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정탐도 다녀왔고 함께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나안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성경 가나안 정복의 중심 인물로 기록되었고, 한 사람은 정탐 사건 이후에 조용히 내려온 가운데 철저하게 무명시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칼렙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칼렙은 여전히 모세를 조력하는 조력자로, 동역자로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영도자가 되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지난 7년 동안 전쟁 중에 나이 많았지만 조력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름 없이 빛 없이입니다. 칼렙은 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지만 불평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동기생이라고 할 만한 여호수아가 영웅이 되어 있는데도 그는 그에게 철저한 무명의 조력자였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조력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칼렙과 같은 이름 없는 용사들의 헌신과 노력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마치고 지파에 따라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는 일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칼렙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였고 이제 이스라엘의 원로가 되었습니다. 칼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심었던 만큼, 말없이 수고했던 만큼 내가 어떤 땅을 차지하겠다고 선택권을 주장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땅을 달라고, 노후에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그러나 칼렙은 공동체 안에서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며 물러앉아 국가 유공자 행세나 하면서 지내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칼렙은 여호수아에게 청원합니다. 이미 정복한 땅에 노른자 위를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칼렙은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를 다 설득해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장면이 그동안 앞장서 리더로서 사역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못지않은 감동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칼렙은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지도자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원래 아랫사람들, 원래 못난이들은 좋으니 싫으니 힘드니 안 힘드니 원망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정받지 않아도 지도자의 마음을 읽고 헤브론 앞에서 이 땅을 누구에게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곳 나에게 주시오. 모든 공동체 안에서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니어야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 누가 갈렙을 단역이고 조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고 자기는 무명으로 단역으로 남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를 높이려 힘쓰는 것이야말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영성이고 마음이 아닌가.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이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혹시 이 말씀을 삶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면 높이려고 할수록 추해지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것이 교회는 누구를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물론 공동체 사역 가운데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절대 필요입니다. 또 여호수아의 역할과 갈렙의 역할을 선택을 안 하면 100이면 100다 여호수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갈렙은 절대 필요였으니 그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밀한 가운데 섬김이나 헌신만이 아닙니다. 헤브론 산지 앞에서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리더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 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아파하고 있을 때 그동안 45년 침묵 가운데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오던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오. 이게 지도자입니다. 오른편 앉겠다 왼편 앉겠다 자리 싸움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은밀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그 산지를 내게 주소.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짐을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것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서울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서울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목사님 옆에서 마치 갈렙처럼 모세에게 여호수아처럼 마치 바울에게 누가처럼 늘 섬겨주던 최홍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옥 목사님은 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옥 목사님 곁에서 부목사로 은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올 영광이 있다면 다 옥 목사님에게 보내시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나에게 맡기소서 이러고 기도를 간절히 모든 걸 내려놓았더니 얼마 못 되어서 부산으로 갔다고 참
사람의 마음대로. 세상에 욕심낸다고 다 욕심대로 돼? 세상에 내 것이 아닐 거야 그리고 밀어낸다고 내 것이 아니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성전 부지를 잃어버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내 것이 되려면 아무리 밀어내도 결국은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안 되려면 움켜쥐고 달려들어도 내 것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어떤 역할인가?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까운 두 친구가 있었대요. 그들은 자라면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서로가 마음을 모두어 같은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도원에서도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게 되었는데,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같은 친구였지만 한 친구는 학문을 쌓아 설교하는 수도사가 되었고, 또 한 친구는 수도원에서 노동을 하며 청소를 하며 잡일을 하며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하는 수도사는 친구인 수도사가 설교를 할 때마다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친구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설교를 경청했는데, 친구는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하여 명설교가로 멀리까지 이름이 알려지는 가운데 급기야 큰 도시에 있는 유명한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친구는 가게 되었고, 수도원에서 잡일을 하는 친구는 수도원에 머물러 계속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도원을 살림을 보살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큰 교회에 부임해 간 친구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설교를 준비하여 강단에 서지만 웬일인지 설교에 힘이 없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처음이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나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그 단계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감을 잃었고 건강을 잃게 되는 가운데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도원에 돌아온 그는 다시는 설교 강단에 설 수 없었고 설교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서 잡일을 하는 친구가 강단에 서기를 원합니다. 가서 설교 좀 해달라고, 내가 당신 설교를 듣고 싶다고. 강단에 그 친구가 섰을 때 수도원에서 잡일을 하는 그 친구는 평생에 그려왔던 대로 딱 무릎을 꿇고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설교자는 그동안 설교 사역이 나만의 사역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저 친구의 기도가, 저 친구의 헌신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하고는, 이제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내가 사역을 할 수 없어 친구야. 그리고는 수도원에서 평생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설교를 들으러 오면서 수도원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 설교자가 은퇴하는 가운데 친구를 붙들고 올라가 설교는 내가 했지만 진짜 설교할 수 있도록 조력한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평생의 고마움을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공동체이든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에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 역할보다 좀 더 두드러지고 비중이 큰 역할을 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역할을 탐내기만 한다면 공동체는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처럼 지난 45년을 은밀한 가운데 그 갈렙을 그려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원망할 때 한쪽에서 기도하고 있을 갈렙,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을 갈렙,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을 갈렙, 마침내 요단을 건널 때는 다 믿음이니까 아마도 갈렙은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을 것이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런 7년의 과정 속에서도 아하, 조력만 하지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헤브론 앞에서 여호수아 목사님 내가 할게요, 이때 감동이 아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 사실 저의 체질은 갈렙입니다. 갈렙 형식입니다. 갈렙입니다. 성향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갈렙입니다. 다만 능력 없는 갈렙이라는 사실에 조금은 안타까운데, 이 갈렙이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계속 준비하면서 굉장히 묵상되어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진짜 영웅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칭호를 붙여보는 것입니다. 갈렙의 영성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영성이고, 갈렙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니, 잘 아시는 바대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아지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갈렙이 매력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 선택의 이지 없이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연말이 되어가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면 몸살을 알아요. 그냥 내년에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방향 잡기도 쉽지 않은데 맨 안 한다 소리만 들려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래요. 안 한다 그러면 거지 마, 내가 그거 할게, 네가 목사해라 그러죠. 웃으면서는 하지만 때로는 직임을 맡길 때도 미안한 거예요. 왜? 이 직임을 맡음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거든요. 교회가 어떤 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지? 왜? 그저 힘도 안 들고 이름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해도 돼요. 그러나 때로는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하고 버거워야 하거든요. 이러한 때에 헤브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 감동 아닐까? 교회나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거든요. 교회는 오래 다닌 분들,
오래 다닌 분들, 중요한 직분 맡은 분들, 헌금 많이 하는 분들,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오래 다녔다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하면 교회는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했다고 반대급부를 요구하면, 내가 이만큼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아 행세를 하게 되면 교회는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기에 개인적으로 많은 감사인데, 워낙 이런 분들이 교회에 많다 보니까 옛날 부흥 강사들은 부흥이 하면 늙은 닭을 잡아야 닭장이 평안하다고, 그냥 늙은 닭을 그냥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늙은 닭을 잡아야 된다, 이 말 혹시 들어본 사람만 아멘 해봐. 들었을 텐데 시치미를 딱 대. 그대가 늙은 닭일지어다. 늙은 닭 특징 1번, 잘 존다. 옛날 마당에 닭장에 보면 늙은 닭은 햇빛 제일 잘 들어오는 데 있어서, 늙은 닭 특징 2번째, 모이는 많이 먹고 알은 안 낳는다. 생산성이 전혀 없습니다. 늙은 닭 특징 3번째, 싸납다. 나 건드리면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암탉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늙은 닭 특징 4번째, 질기다. 잘못 삶으면 이빨 빠집니다. 잘못 삶으면 이빨 빠져. 이빨. 그래서 늙은 닭은 압력밥솥에 뼈까지 녹도록 고와야 그나마 죽이라도 좀 먹지. 어설프게 삶았다가는 이빨 다 나갑니다. 내가 처음 우리 처갓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씨암탉 잡아둔 우리 장모님을 잊지 않아. 압력밥솥이 없었는지 어떻게 삶았는지 이빨도 안 들어가. 이리 굴리다 저리 굴리다 그냥 왔어. 웃기는 건 나보고 먹으라 그러면서도 주들도 안 먹어. 참, 이렇게 주장을 하면 참 쉽지 않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거 내가 할게요, 그거 내가 감당할게요.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 그 박병선 장로는 처음 교회 나온 날, 교회라는 건 알지도 못한 채 처음 나온 날 빈자리를 보고 저 빈자리 제가 채울게요, 옹격길에 나오면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참 매력이죠. 오늘 새벽 예배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우연찮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권혁태 안수 집사님을 정말 교인들 앞에 처음으로 30년 만에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권혁태 안수 집사님은 우리 권순양 아버지입니다. 그 이명규 권사님 남편이고, 지하실에서부터 처음 교회가 십자가 없이 간판이 세워질 때부터 우리 권 집사님 그때부터 새벽 예배 한번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서, 선부동에서, 이동에서 여기까지.
그 지하실에서 처음 예수 믿었던 김창남 안수 집사, 교회 나온 날부터 새벽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몸뚱아리가 쓰러지지 않는 한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다. 그 새벽을 깨웠던 다 그때 지하실에 있었던 우리 안수 집사도 김충보도 있고 최종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들 한 번도 내게 왜 중요한 직분 안 주냐고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 밑뿌리로 늘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래서 저들은 지하실 때부터 교회 일 있을 때마다 헌금을 한 사람들입니다. 지하실에서 선부성경 갈 때 이거 팔아 저거 팔아 헌금하고, 그리고 땅 살 때 잃어버린 땅 살 때 헌금하고, 이동성경 올 때 헌금하고, 그리고 여기 헌금. 그래서 때로는 교회 때문에 저분들이 가난한 것 아닐까, 별 생각을 다 한 적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이렇게 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이렇게 목사 곁에서 있어준 저들한테 미안한 겁니다. 저들의 피를, 저들의 헌신을 벗고 목사는 유명해졌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줄 알아? 길에 가면 막 사람들이 저 사람 유재명 목사님 아니야, 사인 받을까 꼭 이러는 것 같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어느 하나의 교회가 그냥 커요? 울어야 되고 밑뿌리가 있어요. 어려울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목사님, 그거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걸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세상은 옳은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걸 옳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욕심이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저는 이런 많은 부분을 보면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리 안 해도 미안한 사람은 꼭 미안하게 만들거든요. 안 미안한 사람은요 꼭 잘난 체해요. 아니 우리 교회 말고 여기서 말이야. 아니 이상하게 어떻게 섞여버렸는데 여기 오고 여기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미안하죠.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 없었으면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 거기서는 보답해 주세요. 이렇게 가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감동했을까. 여러분의 눈빛은 전혀 감동이 없지만 그래도 이 찬송 한번 하고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한국민만이 느끼는 그 묘한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저 사람 고맙다, 이렇게 해주니 고맙네. 근데 이 고마움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미안한 거 있죠. 또 당신이 짐을 지네, 또 당신이 짐을 지네. 그 미안함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 갈렙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같은 동기생으로 어떤 면에서 자기보다 갈렙이 더 대단했는데 섬겨주고, 늘 여호수아가 어떤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직임을 맡겨서 사역할 때 보면 그 갈렙이 저 한쪽에 있어주는, 그래서 그 미안한, 그리고 정작 헤브론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걸 누구한테 맡기지 했는데 갈렙이 오더니 제가 할게요 했을 때, 물론 성경에 이 많은 부분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괜히 읽어져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였죠.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여러분은 배우자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내가 배우자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냥 시침이 딱 되고 말 안 하면 그냥 돼, 그냥. 근데 서로 고마움을 담아내고 어느 순간 미안하고 이렇게 익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익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요구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뭐 이런 것보다 이제 갈렙의 청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설교를 좀 더, 이제 본문에 나타난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냥 후닥닥 대강 철저히 하고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성소 기도로 평소에 은혜를 받은 바 오늘 저녁은 별로 사모함이 없어 그냥 표정이 아이고 갈렙이고 지랄이고 빨리만 끝내주소 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설교자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헤엄쳐 보는 기쁨은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청원하면서 놀랍게도 45년 전 이야기를 해요. 그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여호수아 14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복했던 땅이 헤브론 지역인 거예요. 포도송이를 메고 갔다. 장전들, 아낙계통의 사람들, 어깨 하나가 더 있는 사람들, 다 부정적 보고를 할 때 갈렙은 그렇게 외쳤죠. 민수기 1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씀을 의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저 땅이 강한 건 맞지만, 대단한 건 맞지만 이길 수 있다고 45년 전에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45년 전에 그렇게 당당했던 믿음이 나이 85세가 되어서도 약해지지 않고, 내 나이 85세라도 이렇게 외치는, 이렇게 갈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인데도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늙을 때 믿음도 같이 늙지 말고, 나이 먹을 때 믿음도 나이 먹어서 냄새나는 믿음 그런 거 말고, 아자 영원한 젊은이 다윗처럼 자 우리 힘차게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대단하죠? 참, 여기 보세요. 45년 동안을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시게 하셨나이다. 내 나이 85세로 돼 45년 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때와 오늘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아멘 합시다. 강건하니 네.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갈렙은 안 늙었나?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나이 먹으면 여러분 그 나이가요. 죄송한데요. 저 형님들 누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낮에도 이렇게 냉면 먹다가 얼마나 빨간 국물이 코에 들어와서 기침을 했는지, 이 냉면도 나를 우습게 할더라니까. 이게 좀 여러분, 내가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합시다. 젊을 때도 젊어서 살았어, 은혜로 살았어. 그러니까 늙어서도 늙어서 못 살아, 은혜로 살아. 걱정하지 마요. 이거 아멘 해야 걱정이 싹 떠날 텐데. 다시 한번 아멘 해봐. 여러분, 갈렙이 나이 40대 이길 수 있다고 말할 때 자신이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금 나이 85세예요. 절대로 갈렙의 몸뚱아리가 여전한 건 아닙니다. 그때의 영성이 지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은 청년이여 젊은이여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믿음도 늙어버려요. 얼마나 나이 먹으면서 믿음까지도 냄새가 나버리냐고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젊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크게 하면 합시다. 은혜로. 아멘. 나이 먹어서는 나이 먹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여전하여 주님 붙들고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갈렙이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앞에 헤르보라는 아니라 무엇라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아자! 용기 냅시다. 좀 힘들다고, 나이 먹었다고 나 거울 보고 왜 이렇게 나는 세상에 멍청한 소리야.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그 거울 보고 나이 먹으면. 그냥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왜 갈렙이 그럼 그리할 수 있었느냐? 헤브론 지역 정복을 자신의 사명으로 청원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정탐을 갔다 왔을 때 모세가 이 말씀이 뭐냐면, 긍정적 보고를 했지만 결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났잖아요. 광야 38년 방황. 이때의 모세가 갈렙을 말씀으로 위로한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걸 45년 동안 말씀이 이 갈렙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매력 아닐까? 어느 날 그냥 일회성 은혜가 아니라 이 받았던 말씀을, 그 45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고 가데스 바네아에 45년 전에 방황을 시작했을 때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저는 목사로서 제가요,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저는 이런 데서 배우는 게, 내가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는 사람이죠. 해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해답이 되고 싶을 때 많아요. 병 걸린 성도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해답을 주면 좋겠어요. 근데 내 해답은 해답이 한 번도 아니에요.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고 삽시다. 아멘. 누구도 해답이 아닙니다. 제 역할은 뭐냐? 모세도 말씀으로 위로했거든. 모세도 말씀으로. 그래서 때로는 말씀밖에 못 주는 제가, 때로는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냥 모세도 당시에 갈렙아 너만 먼저 가나안에 가, 이 썩을 놈들은 여기서 방황 좀 하게,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리 보내요. 함께. 나는 이 갈렙이 대단한 게, 여호수아는 리더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만약에 갈렙이면 막 따라다니면서 지랄질 않을 거예요. 내 믿음도 안 되는 것들, 수준도 안 되는 것들하고 내가 이러고 다녀야 되냐고 막 광야교회를. 근데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40세에 받은 말씀을 45년 동안 품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크게. 말씀대로 된다. 아멘.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내 앞에 현실로 다가올 거다. 그리고 그 헤브론 땅을 내게 주소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환경 앞에 흔들려요. 긴 시간 가운데 흔들리고, 누군가의 평가 앞에서도 흔들리고, 삶의 여우 앞에서도 흔들려요. 이번에 부흥회 할 때 박순애 전사님이
기도는 길어도 믿음은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고 축복은 순간이다. 뭐 이런 말씀을, 그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길어도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어떤 느낌이 오는 것 같았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나는 이번에 여러분 지성소에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쓰는 가운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말씀을 쓰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품에 안읍시다. 아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버립시다. 아멘. 그 말씀을 외우고 붙잡고 또 씨름해 봅시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나이가 몇이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삶을 살면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랍게 보죠.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지 내가 받을 밤 땅을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거 9절인데 10절이라니까 지 맘대로 띄워갖고 이제 10절 나왔네. 내가 어쩐지 읽던 9절이 아니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참 놀라운 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의 매력이 뭐냐면, 내 나이 85세인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준 이유가 있는데, 이 땅을 말씀을 말씀대로 되게 하려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바로 이거.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자기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대요. 45년간 은밀하게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었대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 그걸 봐요. 그리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말씀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갈렙을 85세까지 생존케 했을까요? 갈렙은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한 자리 달라고 하면 돼요. 도로공사 사장이나 석유공사 사장짜리 하나 주어서, 나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갔다 와서 살면 안 될까? 그럼 아이고 갈렙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할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갈렙이 얼마나 멋있는가가 아닙니다. 갈렙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만난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뭐 살아가면서 뭘 이뤘냐 안 이뤘냐 이런 것이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 당신만이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역사가 있을 걸로 믿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아멘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아멘. 아멘 합시다. 크게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말씀이 눈앞에, 지금은 말씀하고 현실하고 갭이 있어도 언젠가 딱 현실을 보면서 말씀이 딱 떠오를 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고, 수없이 나를 실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낭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내 때가 언제 와? 여러분 때는 목욕탕에 가면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아자 주님 보고 또 한번 힘냅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안고 달려가 봅시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 전부 다 우리 말씀대로 될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담아준 그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참, 뭐 성교가 되었든 뭐를 안고 있든 누가 다 이해해지 그 특징이 있어요. 진짜 품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담아줬으니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그 능력을 믿고
나를 실망시키는 모든 요인들 아멘 합시다.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이겨내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빛에 힘이 나야 내가 보내지. 다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럽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나를 늙었다고 내가 나이 먹었는데 약해지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보고 아자 힘차게 달려갑시다. 여러분 약해지지 마요. 내 눈앞에 절망시켜놓은 요인들 앞에서 내가 믿었던 말씀, 내가 품었던 말씀이 현실하고 늘 물과 기름처럼 떠 있지만 언젠가 말씀과 현실이 딱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아멘 합시다. 과거를 말하고 과거에 주셨던 은혜와 역사를 말하며 아멘. 내가 감당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펼쳐질 걸로 믿고 아멘 달려갑시다. 승리합시다.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 의학이 좋아서가 아니야. 의술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번 더 찬송합시다.